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요,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고요, 전도자는 반드시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대로 오직 예수만 보이는 사람, 이게 이제 전도자라 그러죠. 오직 예수만 본다는 말은요, 오늘 반드시 우리의 눈에는요 세 가지가 늘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는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뭐가 보여야 됩니까?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는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요,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 해답입니다. 해답을 늘 바라보고 그 해답에 집중하는 사람, 이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붙들고요, 응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 받겠다, 그거는 종교의 논리고요. 복음은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응답이라는 부분도 늘 딱 보고 그거 갖고 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결론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 눈에 담겨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뭐 과정을 중요시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과정이 중요한 것도 맞지만은요, 과정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결론이라는 분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의 눈에요, 해답과 응답과 결론이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응답의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디모데후서 3장, 요한계시록, 이게 이제 말세의 모습을 설명해 놓은 그런 성경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이 마지막 때에 그렇다면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게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몇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조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을 가리켜서 여러분들 말세지 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마지막 때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정말로 마지막 때의 어떤 모습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게,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제 즉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시대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세지 말을 가리켜서 미혹의 시대라 이야기하는 거죠. 뭐 24장 11절에도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왜 신천지가 일어나 가지고 막 이렇게 엉망으로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냐?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말세지 말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요, 여러 가지 이제 미혹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저주와 재앙의 시대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서 8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난리와 전쟁, 기근, 지진 지금까지 안 일어난 시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말세지 말이 되면 될수록요, 이런 많은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요. 뭐 지진 뭐 다른 데만 일어났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분들 많은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제 뭐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 뭐 예언을 하냐 그러는데, 좀 뭐 그런 은사 받아 가지고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뭐 그렇게 조금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요. 이런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중에 예언을 받다 그래 가지고 한국에 이런 어려움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내용들이 또 여러분들 뭐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막 떠돌아다니는 것도 있고요. 뭐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한국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와가지고 뭐 큰 어려움 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부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또 그 말은 또 은혜 받아가지고 막 그래 하는데 성경 말씀은 또 그렇게 잘 이렇게 집중하는 것도 보면 조금 애매하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 지진이 일어난다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이 있을 줄 알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핍박과 어마어마한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 부분 때문에 핍박에서 죽이게 이르게 하게 아까 죽음 속에 빠뜨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핍박과 환란들이 말세에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수님 말씀한 특징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사랑이 식어져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계속해서 식어가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것도 맞지만은 진짜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시대가 올 텐데 이런 시대에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되죠.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그러나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환난과 저주와 재앙과 핍박과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의 역사들 이런 많은 어마어마한 시대가 오는데 그러나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게 보면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의 끝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게. 그래서 뭐 저주와 재앙, 뭐 난리, 전쟁, 기근 여러 가지가 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이루는 도구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이루는요 도구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이것까지 우리가 낙심할 게 없고요. 이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래서 더욱더 내가 복음 붙들고 복음 속에서 정말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이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겠구나. 그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과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해답과 응답과 결론을 늘 바라보는 거. 그게 바로 전도자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많은 환난과 또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과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 뭐 하면 된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비밀들. 그리고요.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재림, 땅 끝까지 복음 증거되는 이 부분들 속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과정과 지침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계시고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라는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라는 시대를 가리켜서 바울은요 고통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이 오는 부분이라 이야기하는데 바울은요 고통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왜 이런 고통의 시대가 오는가? 바울이 설명하기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시대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말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런 말세의 그런 모습을 예언하신 거하고요. 바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세상 전체의 모습을요. 바울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말세 때에 교회의 모습을 바울이 이제 예언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랑하고 복음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요. 말씀과 은혜가 아니라 쾌락을 사랑하고 그러니요. 많은 고통들이 오게 돼 있고요. 이런 속에 빠져드니까 말세의 교회의 모습이 뭡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껍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맞은데 그 껍질을 벗겨놓고 보면요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욕 들어먹는 게 결국은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 버리니까 모든 교회들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욕 같은 것들을 들어먹게 되는 거죠. 결론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걸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고요.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요. 자기의 모습을 예를 들면서 중요한 건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나도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1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라는 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올지라도 정말로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가 지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켜나간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도 복음의 우산 쓰고 있으면요, 어떤 저주와 재앙도 전부 다 피해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바울의 자기를 예를 들면서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내가 걸어왔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나가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고요. 12절에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12절을 말해요. 박해는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경건의 능력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부분이 되죠.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반대하는 게. 그러니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 때에, 경건의 능력을 가졌다 할 때에 정말로 소수밖에 안 됩니다. 다수는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 그 다수가 다르기 때문에 소수를 이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박해는 당연한 부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 세지 말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 당할 수도 있는데 이상한 게 아니고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뭐가 해야 됩니까? 그 박해를 바라보면서요, 아, 내가 다르구나, 내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구나, 정말로 내가 전도자고 맞구나, 그게 확인하는 부분들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4절에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세는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멸망입니다. 지구 종말을 향해서 천천히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는 어디서로 달려가야 됩니까? 그것 가지고요, 왜 핍박하냐, 왜 저주와 재앙이 오냐, 왜 세상이 어렵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계속해서 배우고요, 그 복음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확신하고요, 그리고 내 삶들 속에서 이 복음 속에 거하는 거, 이게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을 쭉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진짜 이야기하는 본론이 됩니다. 여러분들, 말세에 어려움 오고 저주와 재앙이 오고 핍박 오고 그것 때문에 큰일 났다, 그렇게 낙심하라고 준 메시지가 아니고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요, 우리는 더욱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되어지고요. 요한계시록 가지고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저는 잘 모르는데 신천지 저 양반들이 뭐 가지고 계속해서 건드냐면, 요한계시록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특별하게 재미있게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해석하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 말할 수는 없겠죠. 재미있게 해석하든 신기하게 해석하든 그건 모르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좀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간단하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끝내야 될 것 같고요. 요한계시록에는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말세가 되면 될수록요, 전 우주에 저주와 재앙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면 좀 복잡한 내용이 많은데, 저주와 재앙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는 7인의 재앙,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인이 떼지면서 저주오고, 두 번째 인이 떼지면서 저주, 이렇게 쪼개서 7인이 떼어지고요. 7인이 저주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7 나팔의 재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 불 때 이런 저주가 오고 이런 거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7 대접의 재앙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대접을 쏟았더니 그때 이런 저주가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7 대접의 재앙, 이런 이제 이게 쭉 설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여러분들, 그냥 이제 말세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 우주적으로요 저주와 재앙이 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하늘에,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늘이 3분의 1의 별이 떨어진다. 그다음에 바닷물이 어마어마하게 이상하게 된다. 이렇게 지진이 일어난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포함이 되게 돼 있고요. 그게 여러분들 전쟁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전염병을 통해서 사람이 죽는 거, 이런 것까지 많은 재앙 속에 포함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제 재림이라는 부분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계속해서 전 우주가 이제 종말을 향해서 하나씩 둘씩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때에 교회 안에도요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문제는 뭐냐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들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떠나가는요, 배교라 그러죠. 예수님을 떠나가는 이런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왜 이제 말세지 말에 이런 많은 핍박이 일어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기 전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 양과 염소가 함께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세지 말을 통하여서 이게 7년 대환란이라 그러는데요. 이런 환란의 시간을 거쳐가면서 뭐가 구분되는 겁니까? 진짜 여러분들 염소는 다 빠져나가고 양과 같은요 제자들만 딱 남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재림하시는 그날요, 이 이제 제자들을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들 양과 염소가 교회에 같이 섞여 있지만은요, 이런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란의 시대는요, 진짜 중심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견뎌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전부 다 세상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는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환란과 핍박을 통해서 진짜 이제 올바른 추수를요 이렇게 골라내는 그런 사역들을 한다면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요, 말씀해 보니까 이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인을 친 사람이 있는데 그게 14만 4천 명이라 그래요. 뭐 이단들은 여러분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는 여러분 거의 대부분 다 상징입니다. 꼭 14만 4천 명만 천국 가고 그 다음에는 천국 못 가고 이게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아니고 14만 4천이라는 말은 12 곱하기 12 해가지고요. 그래서 14, 144가 나오고 거기다가 1000을 붙이는 거는 온전한 수, 완전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제 12명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곱해져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상징하는 수가 14만 4천 명이 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이마 속에 14만 4천 명들에게 이제 이렇게 인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4만 14명은 반드시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 내용들이 설명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의 견인이라 이야기합니다. 견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붙들고요 천국까지 이끌어간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견인차라 그러죠.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요 견인차가 와가지고 그 차를 끌고 어디까지 갑니까? 정비소까지 끌고 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말세 때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맞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모든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부분 되어질 거니까요.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 이후에는요 심판이 있고요. 심판 이후에는 신천신지라 그러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건설되어져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제 모든 죽었던 자들도 부활해서요 영원한 그런 새 하늘의 새 땅에서 많은 축복과 응답을 누릴 거,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교훈은요 사도 요한이 주는 거는 택한 백성은요 결국은 구원받게 되고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반드시 보호해서 천국까지 이끌어간다. 이게 제일 핵심되는 내용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말세지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두려움의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저주와 재앙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그건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우리가 잘못되게 오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를 우리를 마지막으로 남겨두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세지 말을 살아야 되는 우리들인데요.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요, 진짜 전도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 전했던 것처럼요, 항상 가져야 될 게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고요. 반드시 말세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소망이라는 세 가지를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게, 뭐 설명을 옛날에 많이 드렸고 간단하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은 뭐죠, 여러분들? 말세 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기 사랑하고요. 말세 때는 여러분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세 때에 전도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는 이 중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말세에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예수님 버릴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이용해야 되니까. 복음을 이용하려고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데요, 말세가 되면요, 이 예수님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손해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당해야 되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는 중심이 없으면은 절대로 여러분들 말세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요, 하나님과 복음과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뭐합니까? 사랑의 수고라 그랬죠. 그러니 복음과 하나님과 교회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과 복음과 말씀 앞에, 교회 앞에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이 모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그 모습을 가지고 뭐라고 인정받습니까? 아, 이 사람은 정말로 전도자구나라고요,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게 되는 거예요. 사랑뿐만 아니죠, 믿음 가져야 되고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가져야 돼요. 이건 우리가 믿음 잘 갖고 있고, 왜냐니까 원체 문제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문제를 바라보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뭐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으니까요, 답은요 오직 예수밖에 없고요, 감사한 부분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 붙들게 되는 거 맞고요.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능력 없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죠? 세 번째가 꼭 회복돼야 돼요. 특별히 말세지 말 때요.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세계복음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 참 중요한 거 말씀. 왜냐니까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않아도 모든 거 다 주니까, 그죠? 이게 뭐를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동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되는 거예요. 원체 문제 많으니까 해답은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해답되어져서 진짜 내 속에 바라는 건 뭐지요? 문제 해결될 거, 요거 바라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 믿고요. 원체 능력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로요, 이 능력 가지고, 임마누엘의 능력 가지고 많은 응답과 축복 누릴 수 있는 이 동기 가지고요, 임마누엘의 믿음 붙들기도 하고요. 세계복음화도 그런 식으로요, 내가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 주겠지. 전도와 선교가 본이 아니고요, 응답이 본으로 내는 게 이런 중심 갖고요. 근데 반드시 우리가 지금 말세지만을 살아갈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니까요, 세계복음화를 두고요, 뭐가 돼야 됩니까? 세계복음화는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간단 말입니까? 천국 간다는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뿌리 내려져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할렐루야 맞겠습니까? 이게 정말로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하신다.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천국 혼인잔치를, 이제 어마어마한 잔치를 배설해 놓고요, 종들을 사람들에게 보내가지고 그 잔치에 초청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요, 오늘 내가 밭 샀으니까 밭 갈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밭을 갈러 가면서 이 잔치에 참여 안 해요. 오늘 내가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렇게 결혼을 했으니까 내가 이제 아내와 같이 있어야 되니까 잔치에 못 간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계복음화, 예수님의 재림과 내가 천국 간다는 이 부분들을요, 지금 우리가 말은 맞는데 실상은 그게 안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신앙과 이 부분들이 반드시 내 마음 중심 깊은 곳에 진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정말로 내 마음속에 할렐루야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뭔가 미련이 남고요, 아쉬움이 남고요, 예수님 내려오면 좋겠다, 뭐 오늘 감사한 부분 맞지만은요, 이런 부분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정말로요, 복음의 깊은 중심이 없는 사람은요, 오늘 예수님 오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뭐지요? 오늘 내가 집 샀으니까, 그죠? 죽도록 고생해가 집 샀는데 예수님 재림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아까워서, 그죠? 오늘 내가 차 샀는데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동기와 야망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 재림은 맞는데, 세계복음화는 맞는데, 이제 이게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의 기쁨과 그게 안 되는 부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샀으니까 밭갈로 가야 되고 뭐 밭 사고 뭐 이런 거, 이게 핑계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재림이라는 게, 이 부분들이 진짜 사실이 돼야 되고 실제로요, 믿음으로 붙들려져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 일으키는 전도자가 돼야 되겠고요.
세계복음화라는 부분을 두고 여러분들 이제 이 믿음 갖는 것도 맞지만은요, 그 다음입니다. 소망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임마누엘에 대한 소망, 세계복음화의 소망, 늘 말씀드리는 거죠. 이 부분들이 내 마음속에 소망으로 진짜 붙들려져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말세를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소망 가져야 됩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게 내 마음속에 진짜 소망으로 붙들려져야 돼요.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님께 고린도전서에 여러분들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 가지고 올바른 소망 가지고요, 올바른 사랑의 비밀을 가지고 이 말세지마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서 계속해서 올바르게 걸어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하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을 쭉 읽어보지만은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에요. 성경의 마무리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이렇게 뭐 설교,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직까지. 제가 이제 설교하고 이 부분 가지고는 이제 처음 설교하는 내용이 되어지고요. 이렇게 쭉 돌아보면 참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편식한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가져봐요. 그래서 말씀 전체를 쭉 다 한번 살펴보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입맛에 맞는 부분들만 가지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말씀 전할 때 그게 편합니다, 여러분들. 늘 알고 있는 거 다윗 이야기하고 다니엘 이야기하면 참 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고민 안 해도 되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은 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를 하려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있으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요 편식하지 말고 전체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전체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을 마무리하는 결론 내는 그런 내용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뭐 쭉 앞에서 읽어야 되지만은요, 가장 마지막 내용으로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었고요. 18절 19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18절에는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은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에는요 이 두루마리에 예언된 말씀에서 뭔가를 제하여 버리면은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더하면, 다른 걸 더하면 저주와 장이 그 사람에게 오고 거기에서 뭔가를 빼버리면 하나님이 아예 그 사람을 생명에서요 구원에서 빼버리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고요, 그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고 말씀 그대로 나아가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는 조금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사랑한다면 복음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이 중심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그럴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뭐 좀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이미 다 뭐 이루어진 거니까요. 저는 솔직히 이제 우리 옛날 성경이 몇 년 전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아왔던 성경인데 그 말씀을 성경을 이제 다르게 번역한다. 이것도 좀 사단의 역사가 아니겠나 그렇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냥 옛날 성경 그대로 봤으면 좋겠다,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러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집에 이제 옛날 성경이 있는데 한 번씩 보면요 훨씬 더 마음에 은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꼭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요 정말로 말씀을 변질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거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말엔요 마음속 중심에 뭐를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사랑하라는 그런 이제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게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중심과 복음 사랑하는 중심과 어디 속으로요? 말씀 사랑하는 중심 속으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지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장 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저주와 재앙의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요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시작과 마무리 무엇으로요? 말씀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세지 말입니다. 저주와 재앙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복음과 말씀을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요,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어떤 저주와 재앙도 우리를 피해가고요, 하나님의 축복 강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밖에 없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거고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제일 마지막 절 앞에 20절이죠. 그게 뭐가 나옵니까?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친히 사도 요한에게 제일 마지막으로요, 무슨 메시지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는, 어떤 메시지죠? 재림이라는 부분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의 고백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걸 가리켜서 여러분들 아람어로요, 그게 여러분들 마라나타라는 말이 되게 됩니다. 오늘 마라나타라 신앙이라 그랬는데, 마라나타는 뭐냐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 단어를 아람어로 설명해 놓은 게 그게 이제 마라나타라는 단어예요. 말세지 말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주시고 이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속히 오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말세지 말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14만 4천의 요양의 이 사람들이겠지만은요,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회복되어야 됩니까?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말세지 말을 살아갈 때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의 믿음도 중요하지만은요, 진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반드시 심겨야 될 믿음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들 재림에 대한 믿음과 재림에 대한 신앙이에요. 그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걸 가리켜서 마라나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은요, 정말로 내 마음속에 마라나타라는 고백이요,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진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 여러분들 산다, 죄송한 말이지만 올바른 삶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의 중심을 갖지 못하고요, 다른 부분으로 살니 여러분들 결국은 한계오고 결국은 넘어지고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말세지 말입니다. 저주와 재앙이 쏟아지는 이 시대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요, 마라나타라는 이 중심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넘쳐나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마라나타라는 단어인데, 초대교회는 여러분들 성찬 예식 할 때마다 공식적으로요, 이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들의 그런 기도문을요, 늘 이제 성찬 예식 때마다 그에 따라 행에 따라 이렇게 이제 기록에 남아져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초대교회 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핍박과 환란이 일어났습니까?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란이 일어났죠. 지금 신앙생활 어렵다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초대교회 때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불에 타 죽고요, 카타콤에서요, 여러 가지 어려움 나오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요, 믿음을 지켜나가고 순교의 길들을 걸어나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린 거, 그 가장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마라나타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정말로 회복된다면 여러분들 오늘 내게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요, 웃으면서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가장 큰 믿음의 내용, 가장 큰 소망의 제목, 이게 바로 여러분들 마라나타라는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마라나타의 신앙과 고백을 가지고요, 초대교회 그 어마어마한 박해의 시기에 여러분들 모든 박해를 이겨내고요, 복음의 길, 전도자의 길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걸어가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말세지 말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중심의 고백들 꼭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놓고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성경의 마무리입니다. 그게 21절이죠.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다른 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고요. 말세지 말입니다. 마라나타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요, 어디 속으로 들어갑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로 계속 들어가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소원 가진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수밖에 없고 지금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세 때 할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은혜 받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라나타라는 소망 가운데 들어가는 거, 이게 전부 다가 되게 되는 거예요.
뭐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고기는 문제 오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제정신이 물고기는요. 그리고 정상적인 나무는 문제 오면요, 바람 불고 여러분들 태풍 불고요, 가뭄 오면요, 뿌리를 계속해서 땅속 밑으로 이렇게 박아 나가요.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오면 어디로 튑니까? 하늘로 튀지요. 그 조그마한 다리 가지고 종종 걸어 다니면서요, 그렇게 도망가는 새 없습니다. 날개가 고장났기 때문에 그렇게 도망가지, 정상적인 새는요, 문제 딱 오면요,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려요. 그래 놓고 밑에서요, 쳐다보고 있는 인간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유유자적하게 놀면서 그죠, 막 무시하는 것은 그 정도가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맞다,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 게 맞다, 어디 속으로 들어갑니까? 문제 올수록 어뢰 속으로 들어가요. 정상적인 성도라면요. 제정신이 아닌 성도는 여러분 문제 오면 다른 데로 튀겠지만은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신구약 66권의 마지막 내용,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아멘이라 그랬어요. 아멘은 뭡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저자는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 그게 이제 사도 요한이 되는 거고요. 요한계시록을 언제 기록했냐니까, 로마 황제 중에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황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를 핍박했고요. 그러는 중에 이제 제일 큰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을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보냈어요. 반모 섬은 여러분들 완전 돌로 뒤덮여 있는 조그마한 섬이에요. 거기에 사도 요한을 이제 유배해 보냈고요. 거기에서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 중에 요한계시록에 그런 이제 환상을 보고요, 이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횟수로는요, AD 95년에서 96년경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라고 이제 성경의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96년 이후에 이제 사도 요한이 죽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죽었는지는 확인이 안 되어지고요. 뭐 그래 보면 여러분들 그냥 이제 사도 요한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은 거죠.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제 완전 청년은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한 뭐 20살 채 되기 전에 그 정도인 것 같고요. 그러면 아마 11, 7, 8 정도 본다면 이제 96년까지 살았다는 말은 거의만 70년 가까이를 더 살았던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뭐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았던 내용이 되게 되죠. 근데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이런 형태를 가지고 기록했냐 할 때에 당시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위기가, 두 가지 위기가 왔어요. 이게 이제 1세기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오냐니까, 그 당시 이제 1세기 말이 되니까 많은 시간이 흘러버리니까요, 예수님과 사도들을 직접 목격하고요, 직접 체험했던 1세대의 신앙인들이 이제 점점 더 이제 사라져가는 거예요. 진짜 몇 명 안 남겠죠, 여러분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 듣기만 들었더니요, 복음의 2세대들, 3세대들이 이제 계속해서 자라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 전체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접 보고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1세기 말쯤 될 때는요, 이 2세대들, 3세대들이 복음의 색깔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본 거하고 들은 거하고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2세대들, 3세대들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신앙이 희미해지면서요, 이게 이제 올바르게 세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내적인 위기가 오고요. 외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이 황제가 됩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는 AD 81년에서 96년까지 이제 황제로 있었던 사람이고요. 얘가 딱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뭐를 하냐면 자기를 신격화시켜 나가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갖다가 전 로마 식민지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이걸 이제 퍼뜨려 나갑니다. 그래서요, 멀쩡하던 걸 갖다가 이제 동상 만들어 가지고 내가 신이니까 모든 사람들은 내게 절하고 숭배하라,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참 유대인들이 얍삭바른 게요,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유일신을 갖고 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황제를 숭배하면서 신격화라는 정책을 내리는데요, 그걸 반대하려고 하니 피파가 올 것 같고, 그래가지고 유대교에서는 발빠르게 뭐라고 딱 결정을 내려버리냐면, 하나님께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표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신으로 섬기지는 않지만은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게 동상을 만들어 놓은 부분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형태를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싹 도망갈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유대교는 이제 핍박을 안 받고요. 근데 이제 뭐 복음 가진 사람은 뻔한 거 아닙니까? 교회는요, 이제 황제 숭배 사상을 숭배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들을 거부하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열받아 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1년에서 96년까지 도미티아누스가 황제로 등극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핍박이 일어났고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황제들이 요건 전부 다 계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황제들도 도미티아누스가 신이라면 나도 신이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신격화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나간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나중에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이제 황제로 등극하면서 AD 318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밀라노 칙령은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AD 81년에서 96년까지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AD 318년입니다. 200년 동안요, 이게 계속해서 이제 핍박이라는 게 지속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외부적인 상황, 내부적으로도요, 복음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던 이런 부분들이 사라져서 2세대, 3세들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로 보내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록 목적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그리고요, 경계를 주려는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달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서 택한 백성들은 전부 다 구원의 축복으로, 천국의 축복 속으로요, 복음을 반대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은 저주와 저항 가운데로 반드시 넣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은 믿음과 인내로서 신앙을 지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충성할 부분들을요, 그걸 권면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 잘 이해가 될 줄로 믿고요. 이런 목적 가지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끝난 이후로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를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66권으로 완성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신천지 그죠, 이만희가 와가지고 성경을 새롭게 해석해가지고 그렇다, 전부 다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이단들이고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런 비밀들을 가지고요, 말세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축복과 응답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그렇지만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착각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반드시 깨뜨려야 돼요. 다른 착각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줄로 생각을 해요. 사람은 여러분들 절대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뭐가 확정되어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게 반드시 확정되어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시한부 인생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진짜 사실이 뭡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에게 진짜 사실 중에 사실은요, 내가 천국 간다라는 게, 이게 정말로 사실이 되어져서 오늘 하루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됩니까? 천국을 준비하는, 내세를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요, 내세를 준비 안 합니다. 이 생입니다. 이 생을 바라보고요,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오라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생을 향해서만 달려갔는데 하나님이 천국 오라니 여러분들 아까워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예수님 재림하는 거 오늘 안 오고 내려왔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 좀 누리다가 맛보다가 그래 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들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 늘 생각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들 여러분들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지옥은 준비가 필요 없죠. 여러분들 다 그냥 고통이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 지옥 갈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는 게 답이에요. 여러분들 노세 젊어서 노세, 그게 여러분들 최고의 해답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갈 자들이기 때문에요, 노세가 아니고 여러분들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영원히 살 줄 알고요, 천국 가는 것은 잊어버리고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부분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야기하죠.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내세를 준비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믿음 갖고 복음 갖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미래는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내세를 준비하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말세지말을 살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저주와 재앙의 시대가 와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들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전도자로서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제목처럼 마라나타의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이걸 회복하지 못한다. 여러분들 올바른 복음성이 있지 아니하는 부분이 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는요 말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마라나타라는 이 신앙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랬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마라나타에 대한 믿음 진짜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믿음 갖고 있어야 돼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어디 가겠습니까? 천국 가겠지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걸 사람들이 대부분 다 망각하고 살아요. 마라나타에 대한 믿음입니다. 천국과 재림에 대한 믿음 갖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마라나타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다른 소망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는 천국 간다라는 이 소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많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걸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마라나타 그죠? 예수님 다시 오실 거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중심이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세를 살아야 올바른 말세의 축복과 응답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예요. 초대교회 그 어려움 당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성찬예식 하면서요 마라나타를 고백하면서 이 소망 속에서 계속해서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던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요 이 생이 아닙니다. 내세라는 천국의 소망 가지고요 마라나타의 신앙 가지고 천국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